수년 전에 저에게 감사의 의미를 알려주었던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던 무료 영어 수업, 그 ESL 클래스를 이렇게 듣고 있던 학생이었는데요. 하루는 수업 중간에 이 어린아이가 제 사무실을 이렇게 우연찮게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방문이 너무 반가웠던 저는 이렇게 초콜릿 상자를 열어가지고 함께 이 친구와 초콜릿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초콜릿을 딱 잡고 보니까 문득 이 아이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대표기를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이런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ESL 클래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초콜릿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 아이의 기도가 사실 잊혀지질 않습니다. 짧은 그런 심플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듣던 가운데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제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감사의 삶은요, 어떤 특별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이클랜드 플로리다에 계시는 목회하시는 제이 드니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해야 될 옷이 집 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아주 생산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불평할 일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암울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참 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무척이나 불안한 시대였어요. 감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다 할지라도 국가를 잃어버리면 그 개인의 행복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위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될 때면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하박국의 감사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때때로 감사의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하박국의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환경과 상황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감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감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면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반면에 가진 것이 없으면 조금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낙심하게도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할 때는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침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으로 인해서 선지자와 이 백성들은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고백을 합니다. 이 하박국의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내 속에 있는 그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입술이 떨리는 참으로 심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뼈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편안해야 될 그 침상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박국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삶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의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로이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7살짜리 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난한 친구가 살고 있던 작은 시골 농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에서 함께 잠을 자요. 그곳에는 TV도 없었고 멋있는 가구도 없고 카펫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개인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튿날 밤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이 아버지가 자신이 의도했던 그 의도를 이 아들이 깨달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지? 혹시 거기서 너는 무언가를 배운 것이 있니?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요,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내 아버지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이었는데 그 집에는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한 개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각각 TV를 보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 앉아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지면 감사하고 무언가 기대가 되면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 하박국의 감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 가운데 근자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줄인 것인데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감만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근거가 있는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감사였을까요? 네. 불평해봐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이렇게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에는요, 아주 분명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한 가지 빠뜨린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바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표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 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다시 한번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대의 상황은 암울하고 그 소망의 끈을 부여잡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낙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때때로 불평할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수시로 낙심할까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을 주목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남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멸망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하박국 감사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대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더 이상 교회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가 한순간 갑자기 다 흩어져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찬송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날, 참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기 그 쉬운 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하박국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애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찬송만으로도 오늘 설교 끝. 예.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도 힘도 의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놀라운 고백이에요.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던 잔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교우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의 이 현실의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살 힘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 앞길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 잔 웨슬레가 밖을 한번 쭉 내다보니까요, 소 한 마리가 고개를 쭉, 목을 쭉 뽑아가지고 담장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돌 담장 너머에는 풀밭도 있고 물도 있었어요. 이 잔 웨슬레 목사님이 저 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소를 보십시오. 저 소는 왜 목을 쭉 빼들고 담장 건너편을 보고 있습니까? 엉뚱한 질문에 어리둥절했더니 교우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때 목사님이요 허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죠. 간단합니다. 담장보다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목을 뽑아서 담장 위에 내놓고 걸쳐놓고 푸른 풀밭과 흐르는 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는 지금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담장이 되어서 앞을 가려 놓았는데 그 담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고 앞길이 캄캄하지요. 담장 너머로 목을 쭉 뻗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와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녹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감사제를 보내시던 가운데 하셨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의사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오르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간암 수술을 7번을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주일 아침에 저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에는 어떤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런 신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